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매일 성경 큐티책 10월 24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0월 24일 월요일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20분에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이전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민족이 약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는데 묻지 못했죠. 이 기본 사람들인 걸 모르고, 왜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기본 족속이 자신들이 기본 족속이라는 걸 숨기고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뒤늦게 안 거죠, 그 사람들이 기본 족속이었다는 것을.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한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진멸한 거예요. 막 죽여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린 사울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울이 깨트린 행동인데 다윗 시대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죄악에 대한 값을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사울의 자식들을 7명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7을 기브온 족속에 줍니다. 다만 그 중에 요나단, 사울의 손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즉 사울의 입장에서는 손자인 므비보셋 말고 그 사랑하는 므비보셋을 빼고 이제 7 사울의 자식들을 혈통들을 이제 기브온에게 넘기게 돼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아 죽이고 이제 그제서야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참 이해가 안 되죠. 여호수아 시대에 분명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죽이라고 하셨고, 사실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게 만든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을 다 막 진멸하고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삼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 죽이라고 해놓고선
언약을 맺은 이후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니까 그것이 죄라고 해서 사울이 행한 죄를 다윗 시대에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죽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의문이죠. 아니 다 죽이라고 해놓을 때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어떤 태도죠? 바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거짓으로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어쨌든 언약을 맺게 되었으니까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의 족속이랑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언약을 맺은 이후라면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이 죽는 거죠. 기브온이 사울의 자손 7을 달라 해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사울 자손들이 사울의 언약을 파괴하였으니까 사울의 자손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을 파괴한 자는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를 본인이 걸어가시죠. 그 의미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고기처럼 배가 갈라져 죽을 거다와 같은, 그 고기처럼 죽을 거다, 짐승처럼 죽을 거다라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죽임을 당해야 할 대상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죽임을 당해야 할 대상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그 사이를 걸어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직접 그 사이를 걸어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결국엔 깨트려 버려. 누군가 죽어야겠죠. 근데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고기 사이를 걸어간 자가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우리가 깨트린 언약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처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에,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분명한 죄책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신실한 태도로 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 그 언약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함으로 붙잡으며 나아가는 피프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의 묵상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또한 이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역시도 신실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앞에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태도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휘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